로마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두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인데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왔다고 기록합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로 인해서 세상에 의가 오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인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인한 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 한 사람 아담의 후손이죠.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지 않습니까? 첫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사람 아담처럼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끌어들인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첫사람으로 창조하실 때 의인으로 창조하지도 않고 죄인으로도 창조하지 않고 다만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기업, LG라고 하는 기업에서 LG 의인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의의를 발동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의인상을 주면서 부상으로 상금 1억 원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상금에 세금이 붙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금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온전히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행해야 돼요. 따라서 의로운 일을 하면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죄를 지으면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스스로 의를 행하든지 아니면 아담 스스로 죄를 짓든지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생명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두 나무를 두셨습니다.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나무를 두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두 나무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는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반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리라고 창세기 3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천국 영생을 택할 것이냐 지옥 영벌을 택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천국이나 지옥 다 택할 수 없고 오직 하나만을 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아담이 의를 택하든지 죄를 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영생을 택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천국을 택하든지 지옥을 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담이 둘 중 하나를 택하면 그가 천국을 택하든지 지옥을 택하든지 반드시 아담의 선택대로 될 것입니다. 아담의 선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이를 우리는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아담의 행위를 두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다 그 말이죠. 아담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담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은 언약을 모두 다 이해했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뭐만 남아 있습니까?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아담이 바르게 생각해야 되고, 바르게 판단해야 되고, 바르게 소원해야 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다. 그리고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택하고 이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마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이 보니까 먹는 문제, 보는 문제, 욕심의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자극을 받았는데 이 시험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는다. 그 결과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 모든 사람의 판단, 모든 사람의 소원, 모든 사람의 행동이 죄로 부패되고 오염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된 인생은 그 누구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엉겅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부패된 인생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육체와 생각이 다 의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어떤 선함도 행할 수가 없고 언제나 악한 쪽으로 그 성품이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단 한 걸음도 옮겨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눈 한 번 떠볼 만한 영적인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람에게는 사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후예인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없다. 스스로 자신을 천국 백성이 되게 할 만한 행위가 없다. 전적으로 타락해 있고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결국 선악과를 택하고 이를 먹음으로 죄의 시조가 되고 우리에게 원죄를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정말 이 사람이 이 잔인한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처리할 법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처리할 조항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참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했나, 입법부가 무엇을 했나 이렇게 우리가 원망을 하고 무능한 입법부를 질타하지만 법이 없으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이해하면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고 이를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선악과 규례라는 행위 언약을 맺기 이전에 이미 세상에 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규례를 어겨서 아담이 사람으로서는 죄의 시조가 되었지만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죄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사의 세계까지 올라가 봐야 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유다가 기록하기를 천사가 범죄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영원히 결박을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많이 만드셨죠. 그런데 그 천사들 중에 상당수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의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천사의 지위는 천사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사명을 말하죠. 목사가 목사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 말은 본연의 사명인 설교 사명과 그리고 기도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사가 당연히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그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천사의 태도를, 자세를 교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사가 왜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처소를 떠났을까요?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제 멋대로 떠났을까요? 하나님의 지위를 넘봤다는 겁니다. 천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나 천사 자신들이 다 영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런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다, 이런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이다, 그렇게 단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범죄한 천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흔히 듣고 있는 마귀, 귀신, 이게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무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범한 범죄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신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니까 이들은 스스로 하늘과 땅에서 신이라고 칭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공경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신이 되었다, 그 말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은 이 세상의 신이 되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랬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자기의 영역에 두려고 하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가르치는 지적인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은 동일한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부도덕한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해방하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귀신이 이 곡식밭에 뭘 갖다 뿌립니까?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고자 하는 목적을 어찌하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총력하는 것이 귀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택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천당 가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 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자연스럽게 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잘 감당한 것에 상응하는 상급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을 지배해서 어찌하든지 통제하고 지배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을 확장시키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역이 줄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신의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으로 하여금 지가 공경을 받고 대접을 받습니다. 이것이 귀신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 범죄한 천사들 곧 마귀요 악한 영들의 유혹을 이기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할 법을 아담에게 주신 거죠. 네가 선악과 규례의 이 규례만 이기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귀신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늘 승리하고 살다가 천국에 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나타나서 다른 법을 아담에게 주었죠. 야, 하나님이 너 그거 왜 못 먹게 하는 줄 알아?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런 다른 법을 준 거죠. 여러분, 마귀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한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리고 아담이 순종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나아가 인간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스스로 알아보라고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법을 주시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악과 규례라는 법을 어기자 아담은 범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자기의 지위를 떠나고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천사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이 범죄한 사람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볼까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아담의 범죄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했죠. 하나님의 이 마귀의 꼬드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거 잘 우리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지은 범죄가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직접 받은 일이 없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 있었다면 아담에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책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그걸 따먹어?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따서 먹어? 이렇게 말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우리와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같은 범죄를 우리가 짓지 않았음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곧 여러분과 저의 죄다 그 말이지요. 왜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 선재는 몇 년생인가요? 제가 08년생이에요. 1988년에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정말 위기를 맞은 IMF라고 하는 위기를 맞은 때가 있어요. 외환위기죠. 김영삼 대통령 때로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 IMF라고 하는 국제적인 경제단체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이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위기를 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입장에서는 IMF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라가 파산이 되니까 IMF와 조약을 맺을 때 그 조건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네요. 우리 이 교회는 그 당시에 이 초기였는데 교회의 이 어린 시절이었는데 성도들이 국가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할 때 IMF 위기를 통과하려고 그때 성도들이 너도 나도 금을 내놨는데 교회로 내놨어요. 금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챙겨도 되는데 그래서 교회로 모아서 그리고 헌금으로 드려서 교회는 그 금을 빨리 팔아야 IMF 면제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곧바로 팔아서 교회가 헌금으로 사용을 하고 또 나라는 나라대로 금을 팔아가지고 외환위기를 넘기는 그런 시기가 엊그제 같습니다. IMF와 이 외무부에서 맺은 조약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조약문 봤습니까? 그 조약을 맺을 때 현장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인을 했습니까? 전혀 보지도 못하고 사인도 안 했지만 우리가 나는 IMF 내가 보지도 안 했고 사인도 안 했으니까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주장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이 나라의 대표가 조약을 한 이상 우리는 그 조약을 그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대표로 뽑아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아담이 죄를 범하면 우리가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고 아담이 의롭게 행하면 우리도 의롭게 행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이 이 대표로 맺은 언약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는 후손인 우리도 실패해서 정령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법의 조항에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죄 싹슨 사망으로 우리가 처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거역하는 본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무시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무시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성경 마지막 절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아담의 후회된 모습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주장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을 스스로 알아보려고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온갖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것이 즐겁게 사는 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살면서도 그것이 지혜롭게 사는 삶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으로 이 밥을 굶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프리카 또 천주교권인 저 남미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찬 타령하고 음식을 처절하게 남기고 있죠. 육신의 정욕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저는 3차를 맞았는데 공짜로 맞았어요. 그런데 1차도 못 맞는 나라가 세계 수두룩합니다. 백신을 구입해서 나라가 백성들에게 놓아줄 그런 재력이 없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나. 안목의 정욕. 여러분, 보는 문제로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뉴스를 보면 N번방을 위시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죄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 여러분, 사람이 돈 좋아하죠. 권세 좋아하죠. 건강 좋아하죠.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죠. 이종범하고 이정우가 나왔는데 이종범, 이정우가 누군 줄 알아요? 그 사람들 좀 예수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야구 천재 부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자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보다 잘하는 거 자랑할 거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말하기를 제가 야구는 아버지가 저보다 더 잘하는지 몰라도 제가 분명한 것은 아버지보다 잘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아버지보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람이 이 자랑할 게 많아요. 권세, 또 여러분 부, 혹은 또 자녀의 형통,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소위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잘 선용하라고 하나님이 그 은사, 그 부,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자랑만 해요. 지만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지만 잘 먹고 잘 삽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생의 자랑이죠. 그 결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다. 적극적으로는 죄악의 세력이 꺾일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죄악이 충만한지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지가 애인하고 사귀다가 갈라섰으면 갈라섰지 쫓아가서 그 부모와 동생을 죽이고 중태에 빠뜨리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지 않아요? 괌에는 본래, 괌이라고 알아요? 본래 이 뱀이 없었대요. 근데 관광업이 성행이 되면서 누군가가 외국인들이 출입이 잦아지면서 비행기에 뱀이 실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뱀 때문에 지금 괌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괌에만 있는 희귀종인 이 9개의 희귀종 새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뱀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희귀종 새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멸종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괌이라는 곳의 왕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보다도 더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 이것을 왕노릇한다. 왕노릇한다.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죄가 왕이 아니지만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노릇하는 죄 때문에 온갖 파멸과 고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뱀이 들어가니까 희귀종 9개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파멸과 그리고 엄청난 고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아담처럼 다른 언약의 대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비참합니까? 그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그 때문에 우리에게 사망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후손으로서 답답합니까?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보면 다른 언약의 대표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1 아담은 제2 아담을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모형입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사망으로 끌고 왔지만 제2 아담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을 극복하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1 아담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이나 인류에게 미친 영향면에서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1 아담은 실패했지만 제2 아담은 인생을 성공하는 삶으로 끌었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1 아담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오늘 한 사람으로 인한 죄, 그러면 다음 주에는 한 사람으로 인한 의, 다음 주에 만나는 한 사람으로 인한 의,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이 아니고 제2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겠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제1 아담이 나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는 것이지 아담 스스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강단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설교하고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이런 것으로 한 번 정도는 재미가 있지만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여러분의 영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월 30일에 28일에 설교도 필요하고 12월 5일도 설교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필요한 설교는 12월 5일의 설교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부흥을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교는 11월 28일의 설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속적으로 깨닫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